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오늘도 저희가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에 그저 참석했다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자가 되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고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 안에 머물다가 돌아가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배에 대해서 지금 3주 동안 같이 고민하고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 예배 안에서 모든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왔다가 흩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보는 것이고, 이 예배 안에서 은혜의 보좌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과 위로와 격려와 복을 받는 것이고,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깨어지고 다시 만들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이고,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배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참된 예배자가 되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들을 다시 고민하고 다시 각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뭐로부터 출발했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원래라면 얼마나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준비, 모든 것들이 제대로 갖춰진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봐야 된다. 그 다음 여러분, 둘째 주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격으로 예배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 따라합시다. 죄인된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나 예수님의 보혈이 담대히 나아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오늘 예배는 우리가 그저 우리의 힘으로 잘 준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라면 저도 여러분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흐르시는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가 죄인된 우리를 깨끗이 씻으셔서 하나님 앞에, 좋으신 아버지 앞에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자격이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그냥 와서 좋은 말 듣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시는 모든 은혜와 힘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한 번 한 번이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배 가운데 머물다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가 완벽하게 잘 마무리되려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그게 예배의 중심을 세우는데 마지막 단계인데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처음 부임했을 때가 재작년 11월이었는데요 그때 저에게 좀 인상적이었던 게 있었어요. 그동안 여러분과 원로 목사님이 예배 마칠 때마다 했던 구호가 사실은 저에게 처음에 되게 좀 인상적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배 마치면 항상 뭐 하셨죠? 목사님이 예배 마침은 하면 여러분이 섬김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예배 슬로건을 이제 예배 마칠 때마다 하셨죠. 그게 여러분은 여러 번 해오셨던 일이었겠지만 처음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제가 그걸 들었을 때는 그게 좀 저한테 울림이 있었어요. 감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도 한 1년 정도 저희 예배 때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계속해서 좀 사용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는 맞춰지지만 무언가 시작이 된다는 말이죠. 예배는 맞춰지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우리의 다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주일 정해져 있는 시간, 그 순간에만 드리고 끝나는 것, 혹은 잠시만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고 흩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따라합시다. 예배는 가득 차고 넘치고 흘러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는 시작이고 예배는 채우고 흘러서 넘쳐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까지 흘러가는 역동이고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예배는 예배의 확장인데 따라합시다. 넘쳐 흘러나게 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한 권면과 명령을 하는데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신령한이라고 많이 번역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옛날에는 뭐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이렇게 했죠. 이 신령이란 단어가 영적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 신령이라는 단어랑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단지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영혼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나? 이렇게 번역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영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충분히 설명되어지지 않아서 제가 좀 표현을 풀어서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뭘 얻게 됩니까? 깨달음을 얻게 되고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뭘 하죠? 판단을 합니다. 이게 맞는 거구나, 이게 바른 거구나.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합리적이다, 합당하다라는 말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 주의 말씀과 복음이 너희를 비추어서 너희를 바꿔가시고 너희를 깨닫게 하시고 너희를 알게 하시니, 이게 다 영적인 작용이잖아요. 알게 하시니 거기에 어울리는 예배, 거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할렐루야,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거기에 어울리는 예배가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맞지만 오늘 바울은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에 사용되는 단어들을 몇 개 가져와서 설명을 합니다. 자, 제가 하나씩 말할 테니까 따라해보세요. 제물, 바치다, 기뻐하시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제사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물을 가져오지요. 제물을 가져온 다음에 이 제물을 정해져 있는 원칙에 따라서 분류하고 정해져 있는 절차를 철저하게 지켜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바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로 마무리되어야 하면,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뻐하심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 제사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단어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 단어를 사용해서 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로마서 12장 1절을 띄워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제물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어떻게 하라고요? 드리라, 바쳐라. 어떤 제물로요? 기뻐하시는 제물로. 이 단어들이 다 표현되어 있죠. 이제 다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새로운 제물을 오늘 바울이 등장시키네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산 제물. 여러분, 근데 이거 이상한 말입니다. 안 이상합니까? 제물은 원래 어떻습니까? 죽어야 하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죽어야 얘를 바치기가 좋지 않냐, 산 거를 어째 바치냐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 죽어야지 제물이 됩니다. 왜요? 제물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뭐가 드려지는 거예요? 생명의 희생으로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죽어야 제물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산 제물을 드리라고 말하네요. 살아있는 제물요. 그럼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치르셨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재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재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재물처럼 바쳐야 되는 것이 진짜 참된 예배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따라합시다.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 그렇게 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몸은 목사님 죽이는 건 아닌데 또 몸입니까? 물론 저는 조금 바쳐도 큰 손실이 없습니다. 많이 남죠. 특별히 저 날개살이나 이런 아이들은 좀 듬뿍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여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럼 이 몸은 우리의 껍데기 육신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원래 이 몸이라고 말하는 말 그대로 육체를 향하는 말은 사락스라는 단어를 원래 써야 되는데요. 오늘 이 단어는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 헬라어 옛날 말들은 단어의 의미가 너무 많아서 어렵기도 하지만 살펴보면 재밌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소마는요 단지 껍데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껍데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있잖아요. 이 내면이 겉으로 표현되는 외적인 모습 전체를 말합니다. 이게 소마예요. 소마.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살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이건 뭐 영혼이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나라는 내면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 그러니까 영혼과 다르니까 육체라고 번역하지만 그런 의미에서의 몸이 소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드리면 나라는 사람이 여러분 뭐로 보여집니까? 말로 보여지고 행동으로 보여지고 삶으로 보여지죠. 맞죠? 맞죠? 여러분이 저라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말하지도 않는 내면을 꿰뚫어 보십니까? 영혼의 모양이 보이시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몸에 걸치는 옷, 제 태도, 저의 목소리와 저의 말, 저의 행동, 저의 눈빛, 여러분 이런 걸로 여러분이 저를 보시지 않습니까? 이게 소마입니다. 이게 소마. 몸.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너희의 말, 너희의 행동, 너희의 드러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무슨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자, 정리가 되셨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찬송, 헌금, 기도 이런 주일 예배에 딱 형식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너희가 드릴 예배가 있는데 그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여야 한다. 그런데 그건 너희가 드리는 이런 형태의 예배가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가 표현되는 모든 행동과 삶과 모양과 말과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려라. 할렐루야. 이해가 딱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러면 저희의 말이 예배가 됩니까? 저희의 행동이 예배가 됩니까? 저희가 하는 모습들이, 저희의 삶의 형태가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돼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축약적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삶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이 로마서의 권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예배는 오늘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토저라는 목사님이 자기가 쓴 예배에 대한 저서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당신이 만약에 주일 하루만 예배를 드리는 성도라면 당신은 예배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고? 아니 목사님이 주일만 오면 된다 해가지고 주일이라 열심히 힘들고 아프고 몸도 아프고 바쁜데 와서 예배를 드렸더만은 한 번만 드려갖고는 안 돼. 가면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 예배도 오고 새벽 기도도 와야 된단 말인가?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배랑 상관없이 분리가 되면 우리의 예배가 온전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예배랑 다른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감기도 많이 걸리고 몸도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죠. 어려운 말을 많이 들으면.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건 아주 옛날부터 유행했고 제자훈련 열심히 하시는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현종 목사님 이런 분들이 예를 드실 때 자주 등장했던 건데요.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큰 교회에 여러분 우리는 뭐 새로운 사람 오면 바로 눈이 번뜩할 만큼 다 알지만 뭐 몇천 명 몇만 명 되면 누가 왔다 가는지 실제로 10년 20년 단위도 한 번도 마주치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어떤 예배에서 예배를 마치고 거룩하게 은혜 받은 한 성도가 차를 몰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교차로를 빠져나가고 바쁜 길을 가는데 저쪽에서 들어오던 차가 내가 볼 때는 조금 끼어드는 것 같아서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서 처음에는 그래도 내가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점잖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 인간이 내릴 때부터 표정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아니 지가 잘못했는데 이게 무슨 역반화장도 이거 뭐한 짓이지? 그래도 좀 참으려 했는데 대뜸 당신은 운전을 이따구로 여기서 이제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 보니까 멱살을 잡았었네요. 서로 밀치고 당기고 소새끼 말새끼 오만 동물을 다 불렀네요. 그리고는 둘이 나란히 경찰서 앉아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보니까 멀쩡하게 양복 입으시고 차도 좋은 거 타셨더만 이 뭐 하는 거짓입니까? 이 사람이 말이야 아니 어디서 손가락질 둘이서 난리였어요. 그래서 경위 조사를 하잖아요. 그게 뭐 이제 어디서 어떤 연유로 어떻게 나와서 어느 길로 가다가 뭐 사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조사를 받아가 둘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두 사람이 같은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다가 저것끼리 사고가 났네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둘이서 싸우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제끼다가 경찰서에 왔는데 그 순간 둘 사람 말이 없어졌습니다. 경찰은 한심하다는 듯이 두 사람이 그러면 이러실 거면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 이 예화가 들려주는 뼈아픈 이야기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예배 드렸죠. 아마 잘 드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의 예배는 교회당 안에서만 그 문을 나서는 순간 그들의 예배는 끝나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집에 가면서 그래도 내가 오늘 예배만큼은 잘 드렸지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오늘 내가 못된 성질 부리는 바람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새벽부터 애썼던 예배는 말짱황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했겠죠. 여러분 맞습니다. 예배는 이 순간 우리의 온 정성과 집중과 마음을 들여서 드려야 함이 맞지만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고 또 예배하는 삶을 담아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오다가 만약에 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그 자리에 내려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그 형제와 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배하는 순간뿐 아니라 네 삶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그게 뭐예요? 오늘 성경이 풀어서 말하는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드려지고 그 은혜 보좌 앞에서 우리에게 감격과 말씀과 새롭게 하심이 쏟아지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도 예배의 모습과 예배의 책임과 예배의 흘러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삶은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막연하게 착하게 맞습니다. 여러분 양보하고 맞습니다. 사랑하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더 깊은 영적인 뿌리와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보아야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로 가보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삶을 살아드리고 하나님께 합당하고 어울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어울리는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첫 번째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세상을 흉내내며 살지 맙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본받단 말은 모습을 본뜨다라는 말인데요, 모양을 흉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거듭났다. 거듭났다라는 말은 뭡니까?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 그러면 이 다시 태어났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옛날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죽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해요? 새로 태어났다. 똑같이 저는 뚱뚱하고 머리숱이 별로 없는 목사이지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저와 예수님을 아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죽고 사는 것만큼. 그래서 거듭났다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어떻게 거듭났는데 옛 모습으로 삽니까? 그거 거듭난 거 아니죠. 아닙니까? 거듭났으면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태어났으면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죽었어요. 죄를 향해서 죽었어요. 이제는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는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살아있는 거룩한 새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을 흉내내고 사는 거예요. 세상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었던 우스개 이야기의 두 분도 교회 안에서는 새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예배가 마치고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흉내내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사장인 자리에서, 자기가 상사인 자리에서 하던 세상 사람들의 흉내 그대로 냈습니다. 나를 건드리면 감히 어디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새 사람으로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살다가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모습 그대로 감히 어디서 나한테. 여러분, 어떻게 이 둘이 같은 사람입니까? 여기서는 나 같은 죄인이, 죽을 죄인이 오주여 하고 납작 엎드리다가 교회 문을 나서서는 목이 빳빳해지고 어깨가 우뚝 서고 나를 건드리기만 해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같은 사람일 수 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을 흉내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거룩한 말씀으로 나의 옷을 입어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와서는 세상의 옷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말을 사모하고 말씀을 연구하다가 세상에서는 친구들이 하는 음란하고 히히닥거리고 정말로 불편하기만 한 농담에 같이 낄낄거리고 웃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고 고백하고 감격하다가 세상에서는 내 주머니 여는 것이 생명 뺏기는 것만큼 싫어서 덜덜덜덜 떨리고 살고, 세상에서는 아예 웃고 환영하고 사랑하고, 아니 교회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다가 세상에서는 인색하기 그지없고 못됐고 날이 서 있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건 사실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는 새 마음을 주셨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껍데기를 떼고 세상을 흉내내고 살고 있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진짜 예배자는 세상을 흉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잘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저도 저를 보면서 가끔씩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큰 은혜에 감격하고 울고 후회하고 가슴을 찢고 치면서 저를 향해서, 야, 니라는 인간은 왜 또 이렇게 사노? 제가 너무 한심해서 미칠 것 같은 순간이 오거든요. 그렇게 가슴 저미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놓고, 그렇게 네 죄악된 인생과 옛 모습을 후회하고 펑펑 울어놓고 왜 또 네 똑같은 자리로 돌아가노? 이 등신아. 저한테요. 여러분, 아닙니다. 저요.
왜 또 그 자리로 기들어가노? 왜 또 그 죄의 허물을 또 뒤집어 쓰노? 왜 또 그 후회했던 짓을 왜 또 반복하노? 이 호동아, 이 멍청아. 저를 향해서 제가 그렇게 소리칠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미워요, 저라는 인간이. 은혜 없는 이 배은망덕한 저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미워서 죽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하는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해라.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마음은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는요, 마음에 있는 깊은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감정으로는 잘 받아요.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 이거 조금만 우리가 다시 나누어도 우리 눈에 눈물이 핑 돌걸요. 우리의 감정은 이 은혜를 잘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감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있죠. 가치관이 있고 고집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뿌리 뽑지 않으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해놓고는 생각은 안 바꾸는 거예요. 생각은 안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네가 포기해라, 네가 져라, 네가 나누어라, 네가 용서해라, 네가 죽어라, 아멘 하지만 내 안에는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내가 잘 돼야지, 내게 중요하지, 내가 저 인간 용서 못하지. 저도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따뜻한 말 혹은 여러분에게 잘 설득되는 말 정도로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 그것도 너무 좋지만 제가 배우기는 어떻게 배웠냐면, 내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이걸 한 발의 총알로 제가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도무지 바뀌지 않는 내 안에 있는 못된 생각과 옛사람, 그것 때문에 살면서 실패하고 죄짓고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그러면 제가 오늘은 이 말씀 하나로 우리 성도님들과 제 안에 있는 그 한 부분의 옛사람을 내가 무조건 심장을 관통해서 오늘 죽이고 이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저는 그 마음으로 이 한 발을 겨누고 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굳은 마음과 꺾이지 않는 생각, 나의 옛사람을 오늘 십자가 아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온 마음과 사생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오늘 강단에서 부어지는 말씀이 한 발의 총알이 되어서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펄펄 살아서 여러분을 계속 괴롭게 했던 죄악된 모습의 옛사람의 심장에 이 말씀이 찔고 들어가 뚫어서 그 죄악된 옛사람이 죽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말씀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생각까지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이 뿌리 잡아서 나도 모르는 새에 내 삶을 지배하여 죄악된 모습으로 나를 끌어가는 죄악된 가치관과 생각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하고 새로워져서, 그전에는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는 뜻, 나를 만족시키는 뜻, 혹은 세상이 칭찬하는 뜻을 따라 살다가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고 완전하신 뜻, 이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도 일어나고 실패도 일어나고 가난도 일어나고 비극도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 알 때 우리는 그 순간을 다르게 맞이하는 겁니다. 후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의 시간도, 이 추운 계절도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있으니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붙잡고 잘 지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새날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분별이에요. 이게 분별이에요. 재수없고로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노?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되노?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내가 불행하거나 내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아픔과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 내 아버지의 크신 뜻이 있구나, 이것을 지나는 동안에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이 일 끝에 나를 통하여 드러내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믿음으로 잘 지나가자. 지나기만 하면 되는 시간, 내가 기도함을 놓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봄을 놓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놓지 말고,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이 고난의 언덕을 넘어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이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뭘 하면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를 분별하는 것이고, 내 인생에는 아픔조차도 온전하신 뜻인 것을 알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꾸어가고 새롭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변화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산제물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또 오늘이 지난 내일부터 우리는 또 다른 삶의 예배를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에게 물병이 있어요. 제가 이 물을 다 마시고 물을 여기다가 새로 부을 겁니다. 여러분, 물을 멈추지 않고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물병 병 아구까지 탔다가 물이 왈칵하고 넘쳐서 온 병을 적시고 이 병이 놓여있는 땅까지 흘러가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주신 은혜, 오늘 임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 오늘 저와 여러분을 두드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그것이 여러분 이 예배의 공간에만 갇혀있게 하지 마시고 이 예배의 처소를 차고 흘러 넘쳐서 여러분의 월요일, 여러분의 화요일, 여러분의 수요일, 여러분의 목요일, 여러분의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이어서 넘쳐 흘러가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의 물줄기와 하나님의 영광의 강에 휩싸여서 살다가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